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수단으로서의 세례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출석하고는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학습 세례를 받지 못한 교인들도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에는 물로 씻는 것과 인치는 것 두 요소를 지닙니다. 이것은 세례의 본질뿐만 아니라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 세례의 방식까지도 지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8장 3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받는 사람을 물에 잠기게 할 필요는 없다. 세례 받는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리기만 해도 세례를 올바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례교회 교리는 침례만이, 즉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 물에서 나오는 것만이 진정한 성경적인 세례라고 말합니다. 1689년에 제정된 바 있던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29장 침례에 대하여 제4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침수례, 즉 사람을 물속에 담그는 방식이 이 의식에 합당한 시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장로교나 여타 다른 교단의 세례를 성경적이지 않다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가장 성경적인 세례의 방식이 물속에 담구었다가 물에서 나오게 하는 침수례가 가장 성경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침례만이 유일한 세례의 방식이라고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면밀히 읽어보면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그게 요단강 물이든 홍해 물이든 어떤 물이든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주장하고, 또 장로교나 여타 교단들은 물에 들어갔다가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세례를 받으셨죠?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에 완전히 잠겼다라는 명시적인 확실한 언급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의 관리인이었던 네시가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도 물에 잠겼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어지는 38절, 39절에서도 둘이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바울이 썼던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우리의 구약의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모세의 영도하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지요. 물속을 지나갔지만 물에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그들을 죽이지 못했고 물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홍해 바다 속 물속에서 중임을 당한 자들은 애굽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조리문답강의 거장인 G.I. 윌리엄슨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물에 잠긴 애굽인의 경우는 세례가 아니었고 도리어 물에 잠기지 않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세례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가 보다 세례의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소요리 문답 3페이지에 제 94번도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세례는 무엇입니까? 답 같이 합니다. 시작. 세례는 성례인데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으로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는 것과 이로 인해 주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우리의 명세를 표하고 인치입니다. 이로 볼 때 세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로 씻는다는 표현입니다. 물로 씻는 것을 죄를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물로 씻는다 이 말은 정결을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시죠? 또 학교를 다녀오든 직장을 다녀오면 샤워를 하든 세수를 하든 또다시 몸을 씻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잠잘 때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씻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을 씻을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무엇을 씻을까라고 할 때 바로 죄입니다. 본문에 그것을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죄는 물로 씻는데 그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3절에서 신자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6절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물이 오염된 몸을 씻듯이 우리가 받는 세례가 상징적으로 오염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는 일이 전제되어야만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교회에서 학습 교육을 받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식을 거행한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죄를 씻어내는 표식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영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죄만 용서받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죄사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는 죄 씻음에 멈추지 않고 세례는 영생까지 소유하게 해 줍니다. 세례는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은 신자가 다시 살아나는 의식입니다. 4절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의식은 또다시 말하지만 생명의 의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 안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생명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의식입니다. 그 결과 신자는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 접붙여졌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받지 않습니다. 아볼로의 이름으로 받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교회에 유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공적인 회중 앞에서 세례받는 소위 수세자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세례를 받은 신자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자녀가 되는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세례받은 신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삽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삶, 즉 세례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를 뜻합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옷은 그의 신분을, 지위를 나타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신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 의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할례와 제사가 세례와 예배로 그 은혜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서 그 제물들을 죽이고 불에 살라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세례가 할례를 대체하고 유월절 무교병 의식이 성찬 예식으로 대치되었고 제사 예식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례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능력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런 도장을 통해 세례받는 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자나 세례의식에 참여해서 보는 자나 누구에게나 세례를 받는 자나 세례를 받는 것을 보는 자나 그 세례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리고 새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임을 굳게 믿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처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중생받은 신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신자들에게만 베풀어야 하는 의식입니다. 즉,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베풀어서는 안 되는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세례의 전제 조건을 명시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죄를 사하신 것은 맞지만 따라서 그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고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은 도무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유는 오늘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자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받는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해 죽는, 즉 씻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냐의 질문과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은 경험, 죄에 대하여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95번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 95번. 문. 누구에게 세례가 시행되어야 합니까? 답 시작.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공언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라도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말하자면 세례를 받으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떤 사람을 교회의 등록교인 회원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세례를 통한 신앙 고백이 확실히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신앙 고백은 두 가지를 내포합니다. 첫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두 번째로 내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려면 그래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순종 말입니다. 소리 문답은 왜 순종을 이야기할까요? 신앙 고백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위선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신이 죄인임을 확실히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식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이 세례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즉 중생받은 경험이 없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때가 되었다고, 나이가 되었다고 무조건 학습과 세례를 베풀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지, 자신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만 한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인격적인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례의 본질보다는 세례의 방식에 대하여 더 큰 논쟁을 벌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침례가 옳으냐, 물을 찍어서 바르는 것이 옳으냐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며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중생받은 신자의 마음과 확신인데 소요리 문답은 교회 안에 회원의 유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갓난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세례를 받으려면 중생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언약의 자손인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회개하거나 믿거나 순종할 수 없는 갓난아이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앞서 세례 교육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저주하고 비난할 때 늘 썼던 표현이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그 언약을 그 자손들에게도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표식이 바로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것이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므로 양편 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린 자녀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성도라는 이름을 은혜 언약 안에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을 때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청종한 루디아도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간수는 자기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33절에 보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9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서 베드로는 이 약속이 자녀들에게까지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구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복음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성인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으며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의 자녀들을 언약의 후손으로 간주하여 우리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67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례는 단 한 번 받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도 단 한 번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세례를 또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대체 평생 한 번 받은 세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하여 대요리 문답 167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하지만 소홀히 되어 있는 세례를 잘 사용하는 의무는 우리가 평생 동안 이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할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자리에 참석했을 때 세례의 성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그것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 및 은덕, 그것에서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또는 감사히 성찰함으로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세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세례식의 순간에 여러분이 받은 세례 시간들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세례식을 볼 때마다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에 이 세례의 영적 의미를 깊이 마음에 깨달아 적용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었던 자이구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해 매일매일 생각하며 유익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또 상기시키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음을 감사하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올고든 교회 강단에 허락해 주신 참된 말씀과 세례와 성찬, 즉 성례와 기도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